소설 브라운 신부의 순진이라는 책에서 보면 보석을 훔쳐 달아나려던 도둑에게 브라운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네. 친절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한 사람도 살인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지.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네처럼 정직한 법법자로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네. 박대일 목사님이 쓰신 시험을 만나거든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믿다가도 영적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인생 전체로 확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여정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닌 영적 사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도 연약한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없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하루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자칫 그곳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의 자리를 말합니다. 죄는 삶의 자리 속의 사명과 헌신 그리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날마다 주님의 교훈인 말씀을 알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바로 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산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즉 애굽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며느리 2명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룻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룻은 결코 자신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를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을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죠. 룻기서 1장 2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더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오미와 남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곳으로 돌아가리란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 1장 6절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극심한 부패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그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침략하에 고통하며 당신을 향해 부르짖을 때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사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본절은 룻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권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집으로 돌아가면 재혼하여 남은 여생 동안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의 부모, 친척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던 신을 떠나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결단은 단순한 효성이나 애정을 초월하여 완전한 자기 희생을 감수한 위대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연 룻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며느리를 혹독하게 실사를 시켰다면 과연 룻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는 것은 교만한 말과 같고 오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을 살펴보면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바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매도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이방인의 위협과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강의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의 위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수고하고 애를 썼고 여러 번 잠도 못 잤습니다. 또한 그는 주렸고 목말랐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진 고난을 스스로 감당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으로부터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책에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그들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전체를 그 아들을 담는 자들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캐롤 메이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 본받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것에 대해서 있는 두 가지 예화를 들게 되는데, 첫째로 살 빼기 훈련반에 들어간 몸이 지나치게 살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훈련교사가 먼저 한 것은 겨울에다 그녀가 되고 싶은 스타일의 윤곽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녀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거울에 그린 날씬한 몸매를 차고 넘쳤습니다. 매주 그녀는 수조일 동안 운동을 하며 음식을 조절했습니다. 매주 그녀는 거울 앞에 섰고 그때마다 몸이 줄기는 했지만 그려놓은 몸매에 비해 아직은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하며 엄격하게 음식 조절을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거울에 그린 모습에 꼭 들어맞았습니다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에 맞추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육적인 생각으로 뚱뚱해졌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가볍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는 화가강 덩어리로 사자의 상을 새긴 조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저 사자처럼 생기지 않은 것은 모조리 쪼아낸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날씬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쪼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남편을 잃게 만들고 두 아들마저 빼앗아 가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좀 내려갔다고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매일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위해 하나님을 굳게 잡아 신앙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놔두시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오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께서 믿는 그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엄마 곰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곰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려고 하는 아기 곰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발을 먼저 내밀까요? 아니면 왼발을 먼저 내밀까요? 뒷발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엄마한테 다정스럽게 걸어온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보렴. 그것이 바로 걷는 거란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서로에 대한 믿음 역시 자연스러운 의탁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군이 독일군 패잔병을 소탕하며 시내 곳곳을 수색하던 때였습니다. 몇 명의 연합군 병사가 폐가의 지하실로 들어가 손전등으로 불을 비추며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그 지하실 벽을 비춰보던 한 병사가 유대인 표신 다윗의 별과 몇 줄의 글이 예리하게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것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 말씀이 없을지라도.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믿음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심하게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을 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욕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에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이 악해집니다. 정죄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목사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강단에서 목사 흉내를 내며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철학과 역사와 정치, 각 방면의 책들을 즐겨 읽었으며
재능 또한 대단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부활절이 되면 월급을 다 털어서 달걀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니 악해지는 겁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학살한 스탈린은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러시아 종교의 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집권 이후 기독교인들에 대한 숙청과 박해를 아예 제도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밀 경찰을 만들어서 지하 교회를 샅샅이 뒤져서 색출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처형되었고, 처형되지 않는 신자들은 드넓은 시베리아 곳곳에 세워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니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일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반일 운동을 하던 부친이 일본인들의 탄압을 피해서 중국으로 거주를 옮겼을 때에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이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보다 더 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사명을 떠난 자리, 봉사를 떠난 자리, 헌신을 떠난 자리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헌신에서 떠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에서 떠난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육신에 머물면 믿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모두 그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으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지키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